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오를승 하늘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뜻이죠.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시니까요.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사명을 끝내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 즉 죄인들을 위하여 섬기다가 마침내는 자신의 목숨, 몸까지 다 제물로 바쳐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사역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당신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사역을 다 끝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늘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리는 떡이다. 나 먹고 나 뜯어먹고 영생해.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말씀이시지만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는 살리는 물이다, 생수이다. 나 마시고 영생해 하시는 아주 어떻게 보면 끔찍하기도 하고 가슴이 떨리는 귀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또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당신을 죽여서 살리시고 다시 올라가신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본래 거하시던 자리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이었으니까 그걸 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피조물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가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신 거죠. 천상병 시인, 캐톨릭 신자였죠. 이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는 아름다운데 사실 이 분의 마지막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으셨습니다. 간경화로 고생 참 많이 하시다가 빼짝 말라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러나 그의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돌아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시가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천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분이 국어사전 같은 데 찾아보시면 한자어로 돌아갈 귀에다가 천자가 샘천자예요. 샘천자는 그 귀천이라는 뜻은 샘천자로 써서 죽는다, 그런 뜻이죠. 살았던 사람이 죽는 것을 가리켜서 귀천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샘천자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여러분, 그 죽은 다음에 가는 데가 일반적으로 우리 뭐라 그래요? 어느 길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황천 길을 떠났다 그렇죠. 그 황천이에요. 황천. 황천이 뭐냐면 그 누런 황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옥이죠. 그 길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천상병 시인은 거기에다가 귀천할 때 샘천자를 쓴 게 아니라 하늘천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차원이 다른 신앙인들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그러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그게 뭐 황천길을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간 줄 믿으니까요. 그래서 귀천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쓰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늘천자로 써야 돼요.
질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거 믿으시죠? 그럼 우리도 똑같은 길 갈 줄 믿어요? 어떻게 하세요? 증명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그 말씀 함께 나누었죠. 헬라 철학에서의 영혼 불멸설하고 기독교에서의 영생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왜? 그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건 바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산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업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혼자 나 멋대로 살 거야. 그렇게 고집부리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구원의 은총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구원을 받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죽어도 우리는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인정받는 거죠. 거기 그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데에도 집에 따뜻한 집에서 그냥 쉴까 이 유혹에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예배 없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신 것에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십자가를 믿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신 과정에 아주 역사적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가신 자리가 어디예요? 마구간이죠. 말죽통.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세상에서도 가장 찌질이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받던 사람들 많이 있었던 냄새나는 마구간 말죽통에 그 소중한 아이, 이 세상에 처음 온 아이가 거기 누워 있었어요. 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가난한 산모가 제대로 애기도 제대로 못 낳고 그리고 산구환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서럽고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게 사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를 골라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건, 첫 번째 사건, 그 역사적 사건이죠.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어느 왕 때 언제 역사적 근거가 딱 잡혀져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살인 강도들 사이에서 세상 만민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사적 사건이죠. 로마사나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신화 같은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죠. 서로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라는 게 생길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쭉 가보세요. 그 이하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11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가 그렇게 용감하게 말을 할 수 있었겠나?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한 설교죠. 설교 제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찔러서 얘기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이래 우리가 증인이다. 와,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그런데도 해요. 핍박을 받고 산헤드린에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지 너희 말 듣는 게 옳냐? 그러고 싸우는 거죠.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라는 이 세상에 아예 시작도 안 됐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자기를 얻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이제 3가지 사건, 역사적 3가지 사건을 소개했어요. 첫째, 마구간에 낮아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탄생. 2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3번째, 부활. 그리고 4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승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다면 그 예배당, 즉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준 어떤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준 게 바로 이 승천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구름 사이로 사라지자 천사 2명이 뭐라 그래요? 뭘 그렇게 계속 쳐다봐. 이 모습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또 그 모습으로 내려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승천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신앙에 2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부활이고요.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산다 하는 이 신앙이 없다면 교회 무너져요. 그 신앙이 없었다면 교회란 세워지지도 않았고 2000년 동안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는 없었어요. 죽어도 다시 부활하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 기둥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굳이 하나님이 없다면 다시 온 세상을 완벽하게 역사를 바로잡으러 오시는 심판주가 없다면 그냥 우리가 죽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꼭 정직하게 살 필요 뭐 있어요? 꼭 그렇게 의롭게 살 필요 뭐 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아리스토텔레스, 스승,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제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명하는 그 변명을 그 제자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별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요.
아주 짧은 그림 포켓북이 한 30-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그 변명 속에 마지막 끝부분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제 저는 사형정으로 가고,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이 이제 다 둘러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터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길이 더 좋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으시다면, 나는 이 불의한 재판에서 억울하게 죽지만 나는 거기 가서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오케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얼마나 보시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철학자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어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왜요? 아니, 아무리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뛰고 이렇게 달려왔는데도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뭐 억울한 것도 없고 뭐 죄인도 없고 뭐 의인도 없고, 그렇다면 뭐 차라리 오늘 뭐 사형장에 가서 죽어도 나는 원한이 없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아마 제 앞뒤 문맥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아마 죽은 다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을 거다 하는 신앙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얘기 왜 그래요? 역사에 만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심판하시고, 그냥 온갖 잡스러운 일들 다 하면서 범죄하면서도 그냥 무덤까지 큰,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김일성, 김정일 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아직도 거기 그냥 산 사람처럼 그렇게 있다며요. 그거 뭐 1년에 뭐 몇 억씩 그거 시체 관리하는데 돈 들어간다고 그럽디더만, 그런데도 그냥 그거 죽은 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억울한 한을 누가 풀어주냔 말이에요. 근데 난 틀림없이 역사를 완전히 새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총정리하실 심판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죠.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죠. 의롭게 살아야죠. 자, 교회의 신앙의 두 기둥은 바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의 뿌리는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전승한 이 모습인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마음속에 막 bek혔던 소망스러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왜 제게,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 제게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 형 둘 다 죽고요. 나 태어나기 전에 누나도 죽고요. 6남매 중에 셋이 다 죽었어요. 나하고 내 밑에 누이 동생 둘만 살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농사 지시는 분이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다가 연세도 많아지셨죠. 그래서 내가 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너무너무 늙었더라고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 돌아가시면 내가 우리 집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나, 그게 제 걱정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안 믿네요, 정말. 난 진짜인데. 그리고 아셨던 것처럼 1952년에 6.25 전쟁통에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 53년에 휴전되고, 그래봤자 그때가 제가 1살 아니에요? 1살, 2살이고. 근데 뭐 3살, 4살, 5살 때 내가 집에서 들은 얘기가, 텔레비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기도 안 들어왔으니까. 촛불 켜놓고 그 긴 밤에 동네 어른들 이제 집에 모여가지고 이야기 꽃 피우는 거죠. 뭐 겨울 같은 데는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얘기의 주가 뭘까요? 피난 가던 얘기죠. 피난 가던 얘기가 주가 뭘까요? 피난 가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 폭격 맞아가지고 뭐 다리가 찢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나는 3살, 4살 때 동화처럼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이란 뭘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100일 불공 들여가지고 저를 갔으니까 나도 죽을까봐, 아니면 죽으면 그 무서운 데 지옥 갈까봐, 그래서 열심히 절에 다니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 여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잘못 온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어느 주일날 아침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야, 교회 가보자. 그럽시다. 그래서 4월 초파일 절에 가서 불공 들인 지 2주도 안 돼가지고 교회랑 방에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2발로 누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여기가 맞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한 2주 후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으니까, 사실 1절은 안 읽었어요. 1절은 더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 내가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게 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죽어도 괜찮네. 죽으면 끝인 게 아니구나. 마귀나 도깨비들이 내 영혼 붙잡아가는 것도 아니네. 그 소망이 생기니까. 그래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고, 성경 암송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이렇게 온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안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천상병 시인의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가리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으면서요, 아직 젊은 여전대 회원들은 죽을 때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장 너무 은혜 받지 말되 소망은 두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 누가 좀 제2의 귀천 시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고스 문학회 회원들이 귀천 2, 3 한번 다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시는 모습이요, 일반 사람들이 죽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죠.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황제가 숨을 거둘 때에는 그 옆에 둘러섰 사람들이 일부러 이런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영이 이렇게 몸에서부터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영이 빠져나오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비었다고 광고를 낸다는 거예요.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중요한 일일까요? 하늘로 올라가니까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후계자가 그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통치권이 신의 아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자 신의 아들이 통치하니까 로마 황제의 권위에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신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몸은 여기 땅에다 묻히신 게 아니고 육체의 몸이 그냥 같이 올라가신 거죠. 부활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도 잡수시고 떡도 잡수시고 그러시면서 영이 아닌 것, 귀신이 아닌 것을 증명하셨잖아요.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에 이렇게 쌓여서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때요? 구약 성경에서 구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소위 말하는 쉐키나라고 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병거 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이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그렇게 구름 타고 천사들이나 팔소리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웠으면, 신기했으면, 영광스러웠으면 하늘이 조금 있다가 없어지신 거죠. 하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보이지 않나 계속 볼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멀리 가면 저 멀리 보일 리가 없는데도 그 방향을 쫙 보는 것처럼. 근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기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조금 수상해요. 왜 그럴까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이 제법 많죠. 제자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결코 그렇게 존경하는 뜻의 얘기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뭐요? 한 단계 깔아놓고 갈릴리 촌놈들이 여기가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그러고 깔아놓은 거죠. 심지어는 이사야도 그렇고 그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라고 별명을 부릅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느낌 대접하는 이름도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마 이런 거죠. 야, 강원도 촌놈 이런 거죠. 제가 기분 나쁘다고요. 강원도 촌놈 들으면. 사실 춘천이 조그만 도시이기는 해도 그래도 강원도 소재지인데, 도청 소재지인데, 촌놈은 촌놈이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제자들, 많은 제자들은 아니에요. 예? 아마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제자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여제자들 몇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러나 핵심 멤버들은 거기 감람산에서 예수님 올라가신 것을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도들이었고요. 그렇다면 천사들이 조금 좋은 용어로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근데 왜 일부러 그렇게 그냥 동네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이랬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영광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마다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도 마지막 봤던 목격자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필을 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한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한 반드시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그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은 그들의 교만에 길을 확 꺾어버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망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요. 예? 실력이 없고 좀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은요, 망해도 조금 망해요. 왜? 큰 일을 벌일 줄 모르니까.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큰 일을 벌이다가 정말 망해도 아주 폭삭망해요.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몽땅 끌어다가 그냥 다 망해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좀 똑똑하고 잘났고 믿음 좋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교만한 것은 봐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조그만 교회들은 문제 안 일으켜요. 큰 교회들이 이 한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망해버리잖아요. 참 가슴이 아픈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다윗 임금 빼놓고 가장 위대한 임금이 하나 있었죠. 기도하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요. 히스기야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18장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신실했는데 그 히스기야 전에도 후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아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니까 전무후무한 사람,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임금의 말년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하고 마음이 교만하여. 뭐라고요? 교만하여. 그래요. 세상에 무릎 꿇고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숨 연장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교만할 만도 했겠죠. 교만하니까 하나님 안 봐주셔요. 다시 한번 읽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그리고요 유다와 그리고요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자기만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도 받고 유다 온 천지와 예루살렘까지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망하는 거야. 그 내 실수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맞아, 싼 거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교만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상처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무너지고, 이거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요, 이거 진짜예요. 기분 나쁘죠?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예전에 어느 임금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신하 하나를 불러가지고 너에게 사명을 준다. 정말 중요한 사명이다. 너는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릴 때마다 임금님은 죽으실 분이십니다. 그거 임금님은 죽으실 겁니다. 반드시 죽으십니다. 죽음에 대하여 상기하도록 인사를 늘 하도록 그 신하 한 사람에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장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죽는 거죠. 가장 불확실한 사실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예. 내일도 살 거라고 생각해. 확실하지도 않은데 항상 우리는 그걸 보러 뭐라 그래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하여 내가 한 터럭이라도 내가 잘나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매맞을 거예요. 나 같은 놈을 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을 써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나니까 그런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멘. 예. 갈릴리 사람들 쳐다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라고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얘기는 뭘까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야,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집에 가 빨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고요.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이제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사명자들인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바로 변화산 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집 새 짓고 여기서 삽시다. 아니요. 산으로 내려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연 움직이라고, 일하라고, 위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 삼아 그리고 세상 모든 영혼들이 바로 내 손에 달렸고 내 입에 달렸으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들로 삼아 섬기도록 해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셨어요? 받은 줄로 믿고요. 받은 줄로 믿었으면요 그냥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도를 산다고 말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 예?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요. 예? 응답 받아놓고도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지도 몰라. 잊어먹었으니까 자기가 기도한 것조차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담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항상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안다. 얻은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얻은 줄로 믿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다리를 움직이고 손을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 달릴 때
기적은 우리의 손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십시다. 오늘도 말씀 들으셨죠? 예,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건 틀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제 정세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 큰 나라 미국도 지금 죽을 판이에요. 중국은요 더 죽을 판이고요, 일본은 중국보다 더 죽을 판이고요, 한국은요 일본보다 조금 더 죽을 판이고, 독일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센 나라예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독일도 지금 죽을 판이에요. 독일 경제도 바닥이에요. 예? 이태리, 그리스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죠. 남미, 중미 다 마찬가지죠. 지금 아무리 돌아봐도요, 전 세계가 다 아우성입니다. 피할 방법이, 이걸 해결할 방법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꼭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이, 세계의 상황이 지금과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푸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전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한 국지전이 되는 게 아닐 거예요. 한번 하면 그야말로 4차, 3차 대전이 되려는지 어떻게 되려는지. 그게 뭘까요? 아마 주님의 오심이 이미 너무너무 가까운 것 아닐까. AI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과 사물 인터넷과 등등의 4차 산업혁명에 물결이 들어오면서 아마 내년, 후년, 2년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직업의 50%가 사라진다. 미래학자들의 예언이니까요. 심지어 놀란 거는요, 작년, 재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가 독일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AI 지능 그 로봇이 설교를 했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의 설교문들을 다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설교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는데, 이제 목사도 의사도 변호사도 통역사도 다 살 자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글쎄요, 이제 천당 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의 판단만 이렇게 해보고요.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지도 모르겠다. 느낌만 그렇게 보고요. 주님 오셨을 때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세 구절 하나만 더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가 복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요,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라고요? 상 받을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상 준비하셨다고요. 받을 준비 되셨어요? 고민을 좀 하시네요.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구절을 읽다가 어렸을 때 우리 딸내미들은 안 돼요, 아직 준비 못했어요, 조금 계시다가 오세요. 근데 지금 아마 그런 심정의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오세요. 지금은 해도 좋아요. 영적으로 준비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부끄럽지 않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셨던 모습을 곰곰이 묵상하며 우리 또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까운 시일 내에 구름 타고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실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언어 행실과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의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꽉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주께서 아시지요.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끈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알려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